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어떤 발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주장하다가 이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또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런 사람의 흔적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열쇠가 주어져 있는지,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에 연세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에 자꾸만 도전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쇠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를 받게 하셨어요? 복을 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선민으로 부르셔서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의 문을 닫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11장에도 우리가 지금 몇 주간 11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11장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누가 나오지요? 율법 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세워진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복을 주러 오셨어요. 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가격한 모습을 보여줘요. 채찍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휘두르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십니다.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오늘 본문에도 11장에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11장에 11번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오늘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단순히 갑자기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3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대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설교하고 3년 동안 가르쳤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점점 뭐예요? 강팍해져.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47절 이하에 보면 선민으로 택한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도자로 세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무덤을 만들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은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 그런데 이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싶은 사람조차도 뭐예요?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뭐 했다고요?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쇠를 들려주셨는데 그 열쇠를 바르게 사용해서 자기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들만 구원하고 너희들만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열쇠를 사용하지도 않고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막아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 그 시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십니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는 이젠 선민으로서 너에게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만 잘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복의 내용이 뭡니까? 땅과 민족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덕을 본 사람이 뭐예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복을 받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을 계속해서 뭐예요?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잖아요.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았다. 독자 이삭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 저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는 이스라엘 민족, 물리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많게 하리라가 아니라 이삭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을 예고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만이 뭐라고요? 선민이야.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뭐예요? 복받은 민족이야. 복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타 민족을 뭐예요? 배척시하는 거예요. 이런 선민 사상,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참된 선지자는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따르고 지금도 유대 사회 속에 율법 교사가 선지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착한 일을 하고 그 착한 일이 대물림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우리가 이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의를 계속해서 모여 이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로서 좋은 부모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좋은 부모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좋은 부모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열쇠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계속해서 뭐예요?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내 부모인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자자손손이 뭘 받게 해야 돼요?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문을 열어가느냐, 내가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열어가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복의 문을 열면 그 복의 문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문이 열리고 내가 가면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길을 누군가가 가고 싶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신건사님 모시고 오면서 신건사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여행 다니고 싶어요. 여행 다니고 싶은데 차도 없고 혼자서 자유롭게 이렇게 건강하면 뭐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아닌 우리나라도 다니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가끔 그 둘레길, 요새 둘레길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개 이렇게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전국에 있어요.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다니니까. 근데 길이 없던 곳에 그런 둘레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군가가 뭐예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행객들이 그런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는 문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문이라 할지라도 힘들어서 내가 열어놓은 문에 누군가가 그 문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이 내가 열어놓은 문,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를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의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내 행복의 열쇠는 누구 손에 있어요? 네, 내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지는 않지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를 가진 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도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 구원의 문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문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우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예 나아갈 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열쇠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 받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만자요?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미 천국이 뭐예요? 보장받은 사람. 보장받은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교회 생활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감격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 오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불행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쥐고. 그것도 내가. 그래서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슨 열쇠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도 행복을 열지 못하고 남도 행복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불행의 열쇠를 열면서
먼저 내가 불행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또한 증명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면서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너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원망, 불평, 미움, 시기, 다툼, 분노, 갈등, 이런 내게 주신 열쇠 중에 이런 불행을 여는 열쇠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먼저는 내가 불행하고 내 주변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내가 살아가도 그런 사람의 영향을 내가 전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잘 사용하여서 내 주변에 불행을 여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열쇠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열쇠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열쇠는 하나는 뭔가 하면 감사의 열쇠. 무슨 열쇠요? 감사의 열쇠. 또 하나의 열쇠는 뭔지 아세요? 원망의 열쇠. 원망의 열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그 판단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런데 행복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불행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뭐예요? 불행하다. 아닙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열쇠 가운데 내가 선택했을 뿐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잘 판단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잘 사용해서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행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쇠를 잘못 사용하여서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율법 교사.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 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열쇠를 잘못 사용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정말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